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더 기름져서 사랑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이 추석 연휴에 손님 맞이하고 또 이렇게 막 일하느라고 또 피곤해서 또 야이신 분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대로 또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얼굴도, 당신의 팔도, 당신의 다리도, 당신의 손과 발도 어쩌면 이리 아름답습니까? 발은 안 보이십니까? 봤다고 치고. 자, 원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갑시다. 손. 너무 빨리 합니다. 다시 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손이라고 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인지, 그리고 또 어떤 손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을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넘어섰는데, 해결했다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와 아주 흡사한 상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지 않는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광야를 헤쳐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가운데서 목말라서 죽게 된 그 상황에 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비를 넘기자마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대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곧바로 대외의 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골짜기의 주인들 또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은 이름 그대로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이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원래 그런 이들, 즉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한마디로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과의 평가전이 서울 올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무려 5대 0. 네, 5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마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 같았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또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모세의 역할이, 또 여호수아의 역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이 각각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그들과 함께했고 섭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에는 세 가지의 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의 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의 싸움을 위해 산에 올라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손인데,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그 호전적인 싸움을 즐겨하는, 그리고 잘하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좋은 전술, 전략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뻔한 패배가 예견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가 싸우기 전에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이 군사력의 우위, 경험의 우위, 오늘 이 모든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나가 싸우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모세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처럼 위험한 싸움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냥 당신이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듯이 이 싸움에도 당신이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제일 앞에 나가십시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제일 위험한 곳에는 우리를 보내고 당신은 산꼭대기로 피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인솔해 나가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이 과연 누구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주 유능했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용모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보다도 뛰어나고 준수했고 키도 한 자나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버리고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맞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순종합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기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자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질 수 없다,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편에서 일하여 주셨어요.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전쟁과의 이 아말렉 그 족속과의 그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결단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의 배후에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든 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이 말은 능력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당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는가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바로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셨고, 그 지팡이를 들라 하셨고, 그 지팡이로 명령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꼭대기에선 모세의 손, 그 두 손이 높이 들려지고 오늘 싸움에 임하는 저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오늘도 무사히 할 만큼 처절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하루를 직장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하루를 살고 있는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민준이가 이 손가락을 다쳐서 왔습니다. 오른쪽의 손가락을 10반을 꿰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녁에 알바하는데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 알바하다가 애가 장갑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맨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거기에 철수세미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철수세미가 우리가 보통 그 거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수세미가 거기에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내려고 쫙 했는데 빠지진 않고 살이 쫙 미끄러져가지고 10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주간 알바도 쉬고 또 바로 이제 연휴가 돼서 이제 쉬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마음이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야, 앞으로 또 그런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그 모든 삶이 이보다 더 힘들 텐데, 더 어려운 일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큰애가 또 둘째가 사실은 자취를 하는데 서로 대전에 동가서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게 되면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자취를 못하고 따로따로 저희가 지금 새집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들도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험한 일도 겪게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애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서로가 서로 축복하고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아론과 훌에 협력하는 도움의 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하는 도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싸우는 손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모세를 돕는 협력하는 도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존 에버릿 밀레이라는 영국의 화가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는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자,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설명이 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훌이고 오른쪽에 아론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각주를 받았다면 이해할 텐데, 제가 보니까 모세는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한쪽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이렇게 펴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돕고 있는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누구입니까?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둘 다 모세보다도 손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손 아래 사람인 모세를 도와서 협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매형인데 창피하게 모세의 손을 부축하고 있어? 오히려 모세가 우리 손을 부축하면 몰라도 우리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형의 자존심도 매형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손 아랫사람인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세우며 부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오늘 이런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고 오늘 그런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앞세우고 오늘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부흥하기 힘듭니다. 아멘.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사람들, 나보다 당신이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그러면 오히려 더 축복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 그 손길이 우리 양원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손을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통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전할까 하는데, 좀 우리가 통을 넓게 하면 좋은데 속이 좁아서 밴댕이 속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밴댕이 속처럼 좁아서 때로는 남의 허물을, 남의 잘잘못을 넓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속성이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이 한참 많이 남은 오늘 우리의 그 성품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그 손을 끄집어 내리는 것에 이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좀 인정받고 누가 좀 잘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오늘 내 믿음의 실제가 뭔가 잘 되었고 자녀가 잘 되었다 하는데, 아우 저 집사님의 자녀는 잘 됐는데 왜 내 자녀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정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얀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게 허락한 검은 마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그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이 알브레히트 dürer 작품입니다. 알브레히트 düler는 본래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알브레히트 이 düler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에 맞아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 두 소녀는 정말이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함께 그림 공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쯤 되자 이 알브레히트 düler의 친구 이 프란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둘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열심히 일해서 너의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네가 먼저 열심히 공부한 후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맞바꾸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알브레히트 düler는 친구의 수고와 희생을 이제 힘입어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히트 düler가 화가로서의 재능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 반면에 düler의 친구 프란츠의 손은 이제 화가의 손이 아닌 노동자의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뼈마디가 굵어지고 섬세함을 다 잃어버려서 붓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düler가 대신이라고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이 친구는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프란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길, 나는 자네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우면서 기도하겠네.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란츠를 찾아간 düler는 창을 통해 이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츠의 그 친구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됐습니다. 제가 할 몫을 이제 내 친구 düler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 이 düler는 마디마디 상처 투성이의 손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이 자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른 정말 사랑과 우정으로 뭉친 진정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üler는 그 자리에서 연필과 그림 도구를 꺼내서 펼쳐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정성스럽게 스케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üler의 유명한 작품 기도하는 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고는 düler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 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그 승리를 외치게 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축복, 10년의 이 부흥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세 가지 손, 전장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족속과 싸우는 여호와의 순종의 손이 있었고, 산 꼭대기 거기에서 저들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모세의 그 중보하는 기도하는 손이 있었고, 또 아론과 훌이
정말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돕는 이 협력하는 도움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손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졌을 때에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걱정되신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포개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호와 역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끔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간증하고 외칠 수 있는 오늘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년의 복이, 10년의 부흥이 그냥 앞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손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요, 또한 충고하는 손이요, 축복하는 손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지, 그리고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은 것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의 손에 주의 손이 임하여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이 앞당겨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반드시 보는 오늘 우리 양홍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